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힘을 도우리.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만세를 삼창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 영동중앙교회 만세, 우리 모두 만세. 여러분들은 제가 선창하면 힘차게 만세만 복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 만세! 영동중앙교회 만세! 만세! 우리 모두 만세! 만세! 이거 생각해내느라고 머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춰보려고 이 모자까지 쓰고 나왔는데 감춰지지가 않네요. 사실 이 모자에 나름대로 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G자가 써 있으니까 이건 God, 하나님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제 복장을 보니까 그것이 God이 아니고 골프인가 보다. 부산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분들은 롯데 자이언트의 G자 같기도 하다고 그러고, 광주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광주고등학교 이니셜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가이도 좋고 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G자가 갖는 한마디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G는 굿,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모자 벗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저 김재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재철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얘기를 붙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G자에 갖다 붙이는 의미가 다양했듯이 김재철에 대한 평가도 많으실 거예요. 작고하신 백상근 목사님과 어느 날 독대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김장로, 예수 믿고 복 받았지?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복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복 받은 정도가 아니고 땡으로, 그것도 산발 광땡으로 복 받은 영암촌놈입니다. 그때부터 백 목사님과 저는 예수 믿고 큰 복 받은 영암촌놈이다, 이렇게 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왕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겠구나 하는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간증으로 대신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남은 생을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계획과 포부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저 시골 영암촌놈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와 있습니다만은 아버님도 7남매 장남이셨고 저도 6남매 장남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농가가 그랬듯이 정말 논 대여섯 마지기 가지고 다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던 때죠. 그래서 저도 광주로 공부하러 오는데도 유학이라고 표현했고, 그곳에서는 대학가로 형평이 되지 않아 그 무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했고, 육사를 졸업하고 자연히 전방의 직업군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관학교 출신들 장군도 진급이 많이 안 된다는데
국가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77년도에 사관학교 출신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실시됩니다. 그 일기생으로 제가 선택이 되었고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간 공부를 하고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서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초 보직이 중앙청에 있던 총무처였습니다. 지금은 그 총무처가 옛날에 내무부하고 통합이 되어서 행정안전부가 되어 있죠. 총무처의 사무관이란 5급을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한 6년여 근무했을 때 제가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총무처 총무과장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중앙부처의 총무과장은 곧 승진하는 후보자로서 대단히 고참이합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에 와서 유리창 밖을 내다보면서 김형, 청와대에 가보지 않겠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와대에 가서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공직 생활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보장받는 길이고 훗날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가라는 겁니다. 총무처에 있어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은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제가 6년 갓 지난 상태에서 청와대로 보내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 승진까지 시켜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Why not? 왜 마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막 오히려 매달리시피 하면서 보내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신원조회와 승진 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승진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청와대하고는 아무 인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 이제 총무과장님이 저를 차에 태우고 이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청와대 총무수석실로 갑니다. 그래서 총무수석님도 처음 뵙는 분이죠. 김재철입니다. 자네가 김재철인가? 얘기 많이 들었네. 어서 와.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비서관님들은 전부 다 3급, 2급 되신 분들이고 또 기존에 4급들도 한 5명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고참이죠. 다 앉은 자리에서 소개를 쭉 하면서 이제 김재철 서기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인사행정관을 맡아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사행정관에 무슨 고위 검사직이 왔다고 시끌시끌했습니다마는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과장격입니다. 그 인사행정관이 내부 인사를 총괄하고 각종 행사 큰 중요한 일을 다 맡아서 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오는 것만도 가문의 영광인데 인사행정관을 맡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말 없이 기존에 있었던 저보다 고참인 서기관들은 굉장히 속으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수석이 임무를 부여했고 그때부터 제가 대통령 비서실 인사행정관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비서실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행동 하나 좀 볼상스럽게 하면은 금방 지적받아요. 그 일을 그래도 감당을 했습니다. 공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김재철이가 승진과 동시에 비서실 가는 것도 그렇거니와 비서실에 가서 인사행정관을 맡느냐, 모든 기존의 공직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제가 장로 장립된 지 3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제가 81년 5월 23일 날 장로 장립했습니다. 81년 5월 23일.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42년째. 저는 장로로 어떻게 나서 장로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장로를 4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5세에 장로 될 때는 장로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3년이 딱 되던 해 승진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로 전보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아무리 인사행정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가서 근무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앞뒤 쳐보지 않고
거기 사무실 도착하는 게 항상 7시 반이었고요. 늘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3년 반 만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지나가고 노태우 대통령 때가 됩니다. 1년여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 비서실에 사정비서실과 민정비서실의 행정관들이 같은 계급이죠. 김재철 인사행정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 우리 대통령 비서실 선택받은 공직자들인데 승진도 더 빨리, 휴가도 더 많이, 훈장도 높게 많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일수록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대통령을 욕먹이는 길이다. 제가 고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 힘 있는 민정사정비서실의 공무원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가 봐요. 급기야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 뒷조사라는 게 아주 횡행할 때입니다. 김재철 한번 알아봐라. 지금도 살고 있는 신사동 557-6호 옛날에 미니 2층 집입니다. 그 집에 몇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뒷조사를 했고 제가 출석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제가 새벽 기도는 잘 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뒤져도 못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누가 청와대 데려왔나를 조사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 비서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 어떤 경우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옵니다. 고시 1등한 사람 데려오려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충분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 오고도 늘 자리가 넘치니까요. 그래 한참 뒤져도 전두환 대통령 때 왔는데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 하더라도 이미 전 대통령은 백담사에 가 있고 모든 비서관들 다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 힘이 있을 리 없지 않냐. 그럼 뭐냐. 자기들끼리 아침에 회의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김재철? 육사 나왔죠? 그렇습니다. 럭비 했다 갑디다. 럭비?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럭비 아닙니까? 야,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봐주는 거야? 야, 다 덮어. 그 뒤로부터 김재철 뒷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어서 했더니 진짜로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육사 11기고 럭비 선배니까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고비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켜서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내 공직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를 그 언덕을 고비를 잘 넘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곧바로 부이사관 승진, 이사관 승진, 미국 유학 쭉 나오면서 의정국장, 전남 부지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제 모든 이력이 그 두 고비를 잘 넘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산발 광땡 잡은 영암 촌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조용해서 합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큰 복 받고 그냥 그리고만 살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기회가 되면 제 스스로도 고백하고 다짐도 해보고 싶어서 마음 먹고 있었던 차에 우리 노진국 목사님하고 어떤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빈자리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제가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쌍기역 리더십 이야기.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우리 한글 한자가 제법 많습니다.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꿈, 끼, 깨, 꼴, 깡, 꾼, 꿀, 꽃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그 글자가 갖는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리더십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 아울러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제 경험과 곁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쌍기역 리더십 이야기, 이것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는 무엇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꿈입니다. 꿈, 여러분들 알죠? 드림, 비전, 앰비션.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꿈. 미국에 가면 루터킹 로드, 루터킹 애비뉴, 루터킹 스트리트, 루터킹 기념일까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that. 그 참 엄청난 연설이었죠. 그 꿈은 또 다른 꿈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흑인을 해방시키고 흑인도 백인과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나의 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 과연 김재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설자 권사하고 결혼하는 것도 꿈이었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설자 권사하고 결혼해서 딸 원아도 두었습니다. 저 사진은 전방 중대장 시절에 주일날 약식으로 갈아입고 딸 원아와 함께 전방 부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입니다. 저 때만 바로 물론 좀 높은 힐을 신긴 신었습니다만 날씬했던 이선자 권사가 지금은 이렇게 무릎 수술하고 엉그적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우리 고생 많이 한 이설자 권사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뒤에 지금 저 사진은 그 결혼한 원아가 3남매를 두었습니다. 큰 손주, 손녀, 막내 손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시절에 담양 소세원 유명한 배롱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재작년입니다만 제가 결혼 50주년이 되어서 미국 시애틀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운데 글자가 50주년 의미입니다. 저 정도 되면 제 어떤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꿈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데 이 정도 가지면 사실 꿈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3년 동안 1995년, 제가 지금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94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3박 4일 동안 LA 동북부 지역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때 저 조카가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모부 이번 연초에 특별한 일정 없으시면 가서 조용히 좀 쉬었다 오시죠.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내와 또 딸 셋이서 갔습니다. 그 차를 타고 거기 딱 도착했는데 눈발이 내리고 있었죠. 거기는. 그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내리자마자 시계까지 다 해서 합니다. 그리고 방 배치도 전부 따로따로해요. 가족이 아니고.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동산, Garden of Grace, 은혜의 동산 3박 4일이었습니다. 참 그 프로그램이 훌륭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어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오전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울은 울음 다 울었다고 할 만큼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간증도 했습니다. 그때 다짐했던 것이 내가 이제 귀국하면 중앙공무원에 들어가서 공직사회에 정말로 신의회를 조직하고 그것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를 복음화시키겠다. 아주 마음에 다부지게 야무지게 묻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중앙청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중앙청에 각 부처별로 신의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자마자 장로이고 고위직이니까 곧바로 회장을 맡고 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청 연합신의회를 결성합니다. 거기 또 회장이 됩니다. 중앙청 연합신의회에는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실, 외무부, 내무부, 문화공봉부, 건너편에 있던 정보통신부, 총무처 한 12개 부처의 신의회장들이 다 모여서 중앙청 연합신의회를 결성하고 그 회장을 제가 맡습니다.
그 회장을 하면서 매주 수요일 아침에 제 방에서 의정국장실에서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매주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앙청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기도 소리와 성경 읽는 것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때 청소하던 아줌마들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해요. 중앙청에서 이렇게 찬송가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넘쳐나는 걸 보면서 너무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1년여 준비를 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앙청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 한국 기독공직자 선교연합회를 결성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청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이를 더 넓혀서 국회, 사법부, 지방자치단체까지를 다 망라하는 한국 기독공무원 선교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이 됩니다. 의정국장 됩니다. 준비위원장이 되고 그해 넘겨주실까요? 한국 기독공직자 선교연합회가 1998년 11월 14일 토요일 정부 종합청사 19층에서 열립니다. 그 전날 13일 금요일 우리 준비위원 15명이 삼각산에 기도를 갑니다.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에 바위마다 무슨 마다 전부 기도굴이 있고요. 밤에 사람 많이 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 여러분 정부 중앙부처의 국장과 과장들이 뭔가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철야 기도를 들어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상상이 안 됐어요. 그때 그렇게 갔습니다. 그걸 새벽 3시쯤에 흩어져 있었던 우리 준비위원들 다 모았습니다. 내일이 시작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석자다. 정부 청사에서 기독교 종교 모임을 갖고 한국 기독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선교연합회가 발족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냐. 자, 각 부처별로 참가 예정 인원을 뽑아라. 15명이니까 각 부처별 대표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몇 명, 경호실 몇 명 쭉 뽑아보니까 마지막에 딱 통계를 하더니 위원장님 622명이 찍힙니다. 정부 종합청사 19층 회의실은 3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자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야, 620 절반만 오면 성공이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토요일 오후 강사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미안합니다. 전부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준비위원장으로서 이 벽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시작을 알립니다. 탁 일어서서 강당을 둘러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저기 IT 그 선교사로 가 있는 분 그 전도사님이 8명인가 차 한 대로 왔었어요. 깜짝 놀라서 잘 끝났습니다. 조영기 용사님을 목사님을 모시고 국무회의실로 갑니다.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준비위원이 뛰쳐나오더니 위원장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통계냈을 때 622명이었는데 오늘 등록한 인원이 625명입니다. 깜짝 놀라요. 그렇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명에 622명이 3명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장로님 그 3명이 안 오신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정대로 625명 다 온 겁니다. 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박수치면서 그날 행사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저에게 곧바로 그 이듬해 전라남도 부지사로 보내주십니다. 부지사는 1급입니다. 또 1급이 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중앙 행사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 부지사 가가지고 했던 게 또 우리 영원한 8개 시도 기독공직자 지리산 노고단 산상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 이듬해입니다. 1999년 10월 15일 금요일. 이것도 금요일입니다. 울산에서부터 왔어요. 부산, 경남, 경북, 대구 그리고 이쪽에서 광주, 전남, 전북 그렇게 8개 시도에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옵니다. 세상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노고동까지 꾸역꾸역 짐을 지고 오는데 울산에서도 7, 8명 왔어요. 대구에서는 꽤 많이 왔고요. 부산에서도 많이 왔고. 그날 약 700여 명이 거의 모였습니다. 노고단 산상에. 그때 기독교계에서는 대단히 아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뒤부터 좀 계속 연석에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맡았던 직책들이 여의치 못했는지,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장 선교가 열심히 쭉 전개돼 가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직장 선교와 우리 교회 선교를 간단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 선교와 교회 선교. 직장 선교는 직장, 자기 근무처가 중심이 됩니다. 교회 선교는 우리 예배당이 중심이 되겠죠. 직장은 평신도입니다. 거기 목회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목회자 중심이 되죠. 직장은 거기는 교육과 전도 위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과 은혜, 말씀 중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장은 옛날 같으면 6일, 지금은 주 5일 근무니까 5일 동안 교육,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주일이지만은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물리적으로 기간은 짧아요. 따라서 직장 선교에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던 차에 제가 대한제일교 사무총장하고 있는데 이 직장선교연합회에서 저에게 이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이렇게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참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자리를 담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은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한국직장선교연합회 이사장직 취임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때 했던 주장이 취임사에서 한 게 5바퀴 전도론입니다. 그때 그 5바퀴 전도론을 제가 취임사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일보가 이렇게 기사로 취급해 줬고 5바퀴 전도론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보도된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어느 신부님이 기독교는 평신도가 5바퀴 전도론을 주장하면서 전 국민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천주교는 뭐 하느냐는 비판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5바퀴 전도론이 뭐냐? 그때 우리 한국직장선교연합회 등록된 회원이 70만이었습니다. 전국에 약 4만여 개 직장에 신의회가 있는데 그걸 다 모으니까 70만. 70만 한 바퀴 돌리면 140만입니다. 2바퀴 돌리면 280만. 3바퀴 돌리면 560만. 4바퀴 돌리면 1120만. 5바퀴 2240만. 대한민국 직장인 2240만이 복음화되면 우리 5천만 6천만 복음화되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직장인은 한 집안에 몇 식구를 거느리는 대단히 핵심적인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한 바퀴만 돌리겠다. 그리고 그때 주장했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크리스찬 모니터지에서도 또 평신도 직장인들로부터 이런 또 기사가 뜨면서 그때 한참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저도 임기를 마치고 지나왔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런 5바퀴를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저의 꿈이 아닌가. 지금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꿈의 일환으로 적어도 3바퀴를 돌리자. 그게 제가 지난 금년 1월 1일 날 송구영신 대표 예배 때 기도 때 제가 3바퀴 전도론을 기도에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교인 정확하게 따지면 한 500명 됩니다. 한 바퀴 돌리면 1000명. 한 바퀴 더 돌리면 2000명. 그 한 바퀴 더 돌리면 4000명입니다. 4000명.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3000명 등록에 2000명 출석.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활발해지겠다. 늘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럼 3바퀴면 4000명은 나머지 1000명 얻어라. 나머지 1000명은 다른 교회도 보내주고 그래야죠.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적어도 금년대
금년 좀 남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바퀴 정도 돌려봅시다. 이게 바로 저의 살아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한 바퀴씩 돌리자. 내 주변에 한 명, 내 가족 한 명, 멀리 있는 친구 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이라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그 한 바퀴, 5바퀴가, 3바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자, 꿈에 대한 얘기를 끝쳤고요. 다음에는 끼란 뭐냐? 기질. 우리 지금 여기 나오는 상기역의 단어들이 일부는 생각보다는 원래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다소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그 본질을 찾아보면 아주 훌륭한 단어들입니다. 기질, 끼는 지식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소양, 자세, 정성과 진심이 달려있는 끼가 있느냐. 스스로를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끼는 무엇일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특히 끼는 학문적 배경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학문적 배경이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계속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안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여기 제자도 몇 분들 와 계십니다만 저는 군에 있을 때 대구 영남대학교 학군단 교관 시절에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야간에. 그런데 그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학군단에 있으니 좀 저녁에 자유롭다. 그렇다면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때 학비를 주어가면서 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저 사관학교 선배님 중에 아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미국 LA에서 오신 두 네 분이 계세요. 같이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배경이 돼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경영학 석사와 박사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디 가도 박사를 하셨군요. 내가 얼마나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는지, 학문적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따지지 않고 우선 이른바 학문적 배경으로 무슨 일을 접근하기가 용이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한참 얘기하다가 저는 이런 일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면 상당히 솔직하게 들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끼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끼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학문적 배경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 몇 분 중에 박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깨우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끼와 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꾀는 지혜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 양심. 꾀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좀 부정적 표현, 잔기술은 아니다. 그건 꾀돌이야. 그건 좀 부정적인 표현인 거지만 좋게 말해서 지혜롭다. 그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지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하는 행동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와 선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소양 없이 절대로 원하는 전도, 선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꾀는, 이런 지혜는 정말로 기도, 헌신, 봉사로 축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꼴 좋다, 꼴 사납다.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꼴의 진정한 의미는 외모, 모습, 더 깊은 것은 태도고 건강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신언서판 이런 말로 한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합니다. 그 됨됨이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신이에요. 신은 뭐냐? 자세와 건강입니다. 그만큼 옛날에도 건강을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저도 김재철은 꼴이 어떨까? 그래서
다음. 이거 말고. 예.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거 야동 아닙니다. 저거 지금 제 총장 시절에 태극기를 배경한 제 집무실에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황교근정 훈장 수령시 2등급 훈장을 받았던 때입니다. 저 정도의 꼴 모양은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여기 심장 수술할 때 제가 유언을 쓰고 들어갔는데 우리 손녀딸은 눈치를 챕디다. 앞으로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영정산이든 이거를 택해라. 그런데 손녀가 눈치를 채긴 채는데 말은 안 하더구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제 빈소 찾아오면 저 사진이 영정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립니다. 저 한창 시절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수영복을 입고 저렇게 펄펄 뛴 것처럼 샜지만 곧바로 오른쪽 사진을 보십시오. 제 심장을 열었습니다. 저 심장 연 사람입니다. 뜻밖의 열었죠. 대동맥 판막 교체 수술입니다. 6시간 수술, 4시간 만에 깨어나고 10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수술 들어간 지 그 다음날 가족을 볼 수 있었죠. 이게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심장 한번 체크해보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들어갔는데 저렇게 끔찍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저게 만약에 수술을 제때 하지 않고 우물우물 지나갔으면 돌연사의 원인입니다. 돌연사가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참으로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꿈꾸는데 무병장수는 현대사회에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코 제안하건대 일병장수, 병 하나쯤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가져요. 혹시 여기서 65세 이상 되는 분 중에 나는 몸에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이병, 천수, 이거 하늘이 준 목숨만큼 누릴 수 있어요. 종합병원은요 무진장사입니다. 그럼 무병은 뭐냐? 무병절도. 병이 없다고 과신하고 무관심하고 함부로 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인명재천이 아니고 인명재기. 사람의 목숨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건강할 때 지킨다는 개념이 뭘까요? 평상시 자기 관리하고 또 필요할 때는 의사 선생님 얘기도 듣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면 건강도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잘 보냈다가 갑자기 나빠진 다음에 아차 내가 건강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할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right now, 지금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 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끈 그러면은 얼른 쉽게 말하면 막 배경, 뒷배경 그리고 연줄, 인맥 솔직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끈이야말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덕목이다. 특히 리더에게 있어서는 이 끈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끈이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깊이 있게 인연을 맺고 있느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고 깊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연결됐을 때 그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있는지 한번 기본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열고 자기 그거 한번 보세요. 사람 찾기. 사람 찾기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점 3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편집이 나올 겁니다. 편집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전체라는 동그라미가 뜹니다. 전체. 그러면 화면에 뭐가 뜹니까? 숫자가 뜨죠. 그 숫자가 1000 넘은 사람 한번 손 들어. 1000. 오케이. 다음에 2000. 2000 넘어간 사람. 2000 넘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2000. 다음에 3000. 3000 넘어가요? 우리 도수남 집사님 몇 명이에요? 3000. 3016. 3016보다 많으신 분. 누구요? 안 보여. 몇 명? 4000? 장원, 박수 한번 칩시다. 장원. 4000이면 많은 겁니다. 저도 3323명. 3323명의 숫자가 제 핸드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한번 통화를 했거나 어떤 인연으로 연결이 됐거나 필요하면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대단히 복잡하고 아주 미묘하고 전문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로 하면 부탁도 해야 됩니다. 의뢰도 해야 됩니다.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어요? 맨 먼저 물어볼 때 전화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앞에 도로가 깨끗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도로 포장? 관할구청에서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었겠죠. 저걸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합니까? 강남구청장이 필요합니까? 저걸 하고 있는 회사에 조금 중간 간부만 돼도 연결이 돼요. 기왕이면 김재철 장로가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 목요일, 금요일쯤 행사 맞춰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기분 좋게 한번 해다. 이거 며칠 전에 다 완성됐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재철이 왜 그런 업자까지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 필요 없죠. 그렇지만 알아놨더니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아까 미국에서도 오셨다고 그랬죠. 광주 사는 내 여동생이 올라왔어요. 방콕에 가 있었던 내 친구가 며칠 전에 그 내외가 귀국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이는 인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누구를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인연이 있고 뭔가 면이 있다면은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이런 인맥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람 하나하나 관리할 때 하고 그 사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전화번호 입력해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으면 집에 가서 반드시 그 다음날 또는 저녁에 다음날 어제 즐거웠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앞으로 또 제가 할 일 있으면 서로 연락 주십시오. 문자 하나 보내.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 끈이 다양하고 깊이가 있을수록 결국 전도와 선교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누르면 안 넘어가요. 다음, 꾼 다음에 깡. 이 깡이란 말이 얼핏 듣기에도 좀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깡다고 아주 고약하다 이런 표현인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추진력, 결단력, 소신, 좀 나쁘게 말하면 고집도 여기 들어갑니다. 사나이가 이 고집 없으면 안 됩니다. 소신이 부족하면은 따르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 고집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소신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유부단하다는 그런 제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언제가 제 소신과 깡을 부려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입니다. 그게 재판정에서의 대표 발언입니다. 우리 윤건철 집사님 오셨나요? 윤건철 집사님, 변호사, 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법률 변호사님이시. 어디 저 2층에 계십니다. 저렇게 항상 숨어 계세요. 제가 2017년으로 기억됩니다. 그 마이크 없으시죠? 그때 우리 윤건철, 그때 우리가 무슨 재판을 받았든지 그 재판 내용과 그 재판 무슨 재판이었죠? 장강우 목사가 그 장로님이야 전 목사님이랑 해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재판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마음 아팠던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참 되짚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 21명을 우리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출입을 못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법률 변호사니까 이제 같이 갔어요. 저도 황선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다 은퇴하신 장로 권사님들인데 아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재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명이 버스 타고 여기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한테 내가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판사한테 얘기를 했어. 제가 그때 발언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신청인 명단 두 번째에 있는 김재철 원로장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출석한 지 32년째 됩니다. 안 들려?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 전도에 관심을 가졌다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을 몇 차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저희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0명 내지 12명 정도 하면 그때 전도 대상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평신도들은 교인 한 명 데려오기가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안 되나? 받는 게 굉장히 명예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이 재판 사항을 보면서 평신도들은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신청인이 자기가 지금 고집스럽게 이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중직자 21명을 한꺼번에 교회에 못 오게 하려는 이런 재판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금 신축한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신청인이 우리 교회에 온 게 7년 좀 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회 신축할 때 건축헌금 한 번 내본 적 없고요. 벽돌 한 장 날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여기 우리 피신청인 21명은 이 교회 30년, 40년 이렇게 출석하면서 건축헌금하고 정말 피땀 흘려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년도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3, 40년 된 사람들, 교회 지은데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이 교회 출입을 금지시킨다? 얼른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어느 녹취록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에서 1년에 1억 정도 이렇게 지원받아 간다고요. 저를 포함한 여기 우리 피신청인 20여 명,
1년에 교회에 헌금하는 게 1,000만 원 다 이상이 될 겁니다. 1,000만 원 이상씩 1년에 헌금한 사람들이 어떻게 1억 이상 가져간 사람한테 이렇게 시달려야 되고 피를 봐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 녹음을 했는데 아마 우리 윤건철 변호사님이 제가 녹음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틀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그때 녹음을 하기를 잘했구나. 응? 훗날 이게 지금 자료가 남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결론이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소를 제기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교회당 짓는 지 10년 전입니다. 이 교회당을 짓는데 과연 당신이 벽돌 하나 날라봤느냐, 헌금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 교회인들,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당신은 어느 가서 이 교회에서 1년에 1억 이상을 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면서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21명을 이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끝까지 이대로 간다면 나를 포함한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앞에서 죽을 때까지 분고쇄신할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발언합니다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윤 권사님이 제 옆에서, 윤 집사님이 아마 집사님 말씀 마음에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결국 저도 교회 지키고 교인 아끼는 부분에서는 저도 좀 깡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철 너무 씹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소신과 그런 깡다구를 가지고 나가겠다, 이 다짐을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치시려면 치고. 또 하나는 총회 2017년 총회 첫날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총대가 열리던 날입니다. 총회 재판국을 고발한다. 여러분, 평신도가 어떻게 감히 총회 재판국을 고발하겠습니까? 이 유인물을 한 7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총회가 열리는 익산 기쁨의 교회, 정말 죄 없이 이설자 권사가 저와 따라왔을 거예요. 가서 상복을 입고 피켓을 들고 이것을 돌렸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왜 이러냐? 왜 우리 목사만 무죄고 우리 평신도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계속 평신도에게는 벌만 내리느냐? 이런 취지로 항의를 한 겁니다. 이걸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 목사 장로님들이 다 오시는데 제가 서서 나눠주는데도 받는 사람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0%는 안 받아요. 그때 뒤로 저하고 우리 이 권사는 지하철 입구에서 어느 그 식당 앞에서 이거 쪽지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 지나가다가도 다시 가서 받아옵니다. 이거 나눠주는 사람의 고충을 그때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김재철이도 이런 부분에 관한 깡이 있구나, 소신이 있구나.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아끼는 부분에서만은 김재철에도 깡이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개항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19년으로 기억납니다. 한 4년 전인데 코로나 현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질 때입니다. 제가 외부에 있었는데 갑자기 임시당의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물론 그때 이미 원로 장로이긴 합니다만은 임시당에 갔었어요. 주제가 뭐냐? 코로나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교회를 폐쇄하라고 관할 구청에서 통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깜짝 놀라죠. 아니, 교회를 폐쇄하라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폐쇄한다는 말이 되느냐. 전부 다 아주 분기탱천에 있었고 도저히 대화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지 않냐. 코로나라고 하는 괴질이,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뭔지도 모를 점이다. 이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대화가 계속 진행되다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인을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 우리가 교회 탄압이라고 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폐쇄합니다. 근데 좀 그 폐쇄를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 노진국 목사님이 내가 담임 맡은 지 이제 뭐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 교회를 내가 담임하는 동안에 폐쇄한다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그때부터 저는 오늘부터 집에 안 갑니다. 이 교회에서 숙식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그때 3개월 이상 갔습니다. 3개월 이상 낮에 가서 옷만 갈아끼고 오시고 교회에서 계속 숙식을 하셨어요. 이게 깡입니다. 이게 소신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노진구 목사님 젊은 분인데 그때 제가 달려봤습니다. 혹시 우리 사모님 어디 와 계시나요? 어디 잠깐 자리 비우신 모양이다. 아니, 우리 노진구 목사님이 오셔서부터 일체 외부에 교인들도 뭐 은퇴하신 분 장로님들한테도 밥 한 끼 용돈 한 번 안 받으셔요. 나는 그게 너무 그 귀하게 보이고 성직자의 길은 그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기대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대신에 잘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인들은 사모님에 대한 각별한 그런 관계를 가져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꿀 이거 너무 많네요. 이 쌍기역이 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달콤한 사람, 많은 사람이 옵니다. 베풀기를 좋아해야 되고요. 점심 먹고 찻집에 가면 우리 제 친구 있으면 하면 돈부터 10,000원 내놓고 차 다 나누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베품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꿀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안에도 내가 있을까? 저도 상당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 제가 뭐 자신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안에도 내가 있을까? 아이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 기억하시겠느냐. 난 아마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갈 거야. 지난 10월 9일 우리 운동회 하셨죠. 운동회 끝나고 그때 저는 못 갔어요. 이 권사 때문에. 그리고 뭐 쌀도 한 가마니 보내고 금일봉도 보내고 했는데 참 잘 되기만 바라고 잘 됐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엄기석 장로님이 집행위원장 아닙니까? 문자가 왔어요.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덕택에 잘 치렀습니다. 아주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말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노 목사님 뒤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런 감정도 표시도 안 하고 문자 하나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김재철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버린다면 서운할 거예요. 수많은 모든 성도들 다 챙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한 번 해주면 감동합니다. 제가 우연한 게 선거판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선거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모임에서 한번 만나면 그 번호 가지고 들어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합니다. 문자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긴 노력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누군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관심 표명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편에 서지 않습니다. 행사를 끝났을 때 우리 뭡니까? 우리 노인대학이 아니라 우리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녀.
행복대학. 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으로 다녀오잖아요. 다녀오면 그 뭐 회장님이 됐건 총무가 됐건 덕택에 이렇게 잘 행사 치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큰 관심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헤어졌더라도 그 다음에 가서 관심 표명을 하세요. 문자도 좋습니다. 사진도 좋습니다. 전화는 더 좋고요.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관심을 유도하고 자기를 인식시키고 훗날 자기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까 없을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안에 내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더 접근하고 노력하고 관심 표명을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관학교에 이런 신조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조 1.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2. 우리는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3.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그 1, 2는 제껴놓고 3.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우리의 입장, 우리는 안일한 평신도의 길보다 험난한 전도자의 길을 택한다. 끝! 감사합니다.